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오늘 가르쳐준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면 르호보암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참으로 그 부를 다 축적해가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금수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보다도 더 큰 부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럼 솔로몬의 모든 부를 다 누구한테 물려줬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은 금수저라면 이 르호보암 무슨 수저겠습니까? 이건 아예 다이아 중에 최고급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최고급, 우리는 솔로몬만 부를 막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지면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기도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많으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들 르호보암한테 다 물려줬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찬란함과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솔로몬의 궁전을 보고 다 기절할 정도로 자기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세 발의 피다. 와서 보니까 이건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르호보암에 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르호보암이 더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의 마지막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나를 너희 나라를 찢을 것이다. 그리고 10나라를 다른 쪽으로 주고 너희 자녀에게 유다와 베냐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어요. 그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요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르호보암이 알았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웠고, 솔로몬은 그가 시작하면서 뭐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르호보암도 당연히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뭐가 없었습니까? 기도가 없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딱 터졌는데 그 조상의 허물이 내게 지금 분명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모든 축복이 다 내려갔지만은 내가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나라를 어떻게 너희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나눠버리겠다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안고 조상의 허물과 죄를 안고 뭡니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5장 7절에 보면 조상은 범죄가 없었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거든요. 조상죄, 이 조상이 솔로몬이라는 조상, 그 조상이 어때? 그가 나에게 아버지라는 그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그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보면 우리 조상죄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 죄가 나에게 내려온다고 했으면 그걸 가지고 르호보암이 뭡니까? 내게 주어준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시작할 때 뒤에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쳤지만은 그 아들 르호보암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허물과 죄를 가지고 솔로몬의 그걸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그 왕 때 나누어지는데 왜 나누어집니까? 우리 10장이 역대하 10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우리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허물이 내려오면 자녀들이, 여러분 솔로몬 아들이니까 뭐가 뛰어나요? 기본적인 뭐가 있어요? 머리 똑똑함은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땅의 지혜와 지식은 있다는 말씀이 기본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똑똑함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해요? 허물이 내려오면 그것이 싹 가리워버리고 덮어버려요. 저 사람 왜 머리는 똑똑한데 지식은 많은데 왜 하는 짓이 희한하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머리는 똑똑한데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세상을 어때요? 악하게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머리는 똑똑한데 그 사람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악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주었던 부모의 그 유전으로 내려왔던 좋은 머리, 그 다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허물이 그게 가리우면 이상한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이 고하여 가로되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고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를 어때요?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누가 옵니까?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서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누구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 전체를 데리고 와서 건의를 합니다. 뭘 건의합니까? 4절에 왕의 부친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 누가 힘들어요? 백성이 힘들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일을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만들고 막 힘들게 하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허리가 막 그냥 짜여서 막 그냥 쫙 졸였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다이어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은, 이 르호보암 당신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백성들 이야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3일 후에 내가 너에게 답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합니까? 원로와 그 다음에 원로 팀과 그 다음에 젊은 팀,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두 팀이 있는데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이 원로 노인들에게 그 모든 인생을 경험했던 그분들에게 묻는데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셔섰던 노인들. 그러니까 솔로몬 앞에 모셔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자란 말이에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 이제 묻기를 합니다.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면 이 백성에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이거의 답이에요. 뭡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정확한 답을 줬어요. 그런데 아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허물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허물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똑했어요. 왕을 모셨었던 원로들을 모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는 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허물이 내려오니까 선택할 때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 할 때 그때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애들은 파워풀한 거예요. 엄청 힘이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니까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과 함께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과 함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라. 그리고 우리 11절 봅니다. 시작.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게 뭡니까? 허물이 내려오지니까 그 소리가 자기한테 좋게 들렸단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허물이라니까요. 똑똑한 머리, 많은 지식을 어디까지인가 하면 노인들의 그 지혜로운 노인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젊은 사람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혜예요. 선악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얻었던 게 뭐냐면 지혜라니까요.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뭡니까? 허물과 죄를 끊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르호보암이 뭘 선택합니까? 그가 허물에 의해서 죄값으로 어때? 그 길을 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무거운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선택을 해서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하면 자녀가 미련해진다 그랬어요. 왜 자녀가 미련한 줄 아십니까? 제 머리는 똑똑한 것도 왜 미련하냐면 부모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녀에게 내려온 것이 미련인데 선택을 하는데 엉뚱한 걸 선택해버릴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속에 내가 내 속을 가만히 봐도 왜 내가 이렇게 미련한 일을 자꾸 하지? 내가 분명히 이건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야 된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것이 뭡니까? 허물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께서 남의 보이는 모든 죄를 내재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어떻게 자기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용사들을 모읍니다. 그 18만이라는 군인들을 용사들 88만을 모아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 10장 15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이 응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났다. 이건 사람께서 난 것이 아니고 이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나라가 나뉘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어떤 허물의 죄값을 끊어내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어떤 허물과 죄도 다 끊어낼 수가 있는데 그걸 아직 안 왔다는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다 허물의 값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이 그걸 다 끊는데 이미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죄로 다 잡아가고 끊어내면 다 끊어지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뭐만 믿습니까? 내 똑똑한 머리, 내 좋은 참모들만 믿고 나가는데 다 엉뚱한 길로 나를 끌어가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허물이 내려오면요 바르게 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옆으로 가요. 바른 줄 아는데 보니까 엉뚱없이 가서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 18만 명이 어떻게 싸우러 간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서 어때요? 싸우지 마라. 뭡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가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과 북이 나눠져요. 이때 나눠지는 거예요. 뭐 값으로요? 조상의 허물과 죄값으로.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에 남고 10지파는 뭡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린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남쪽 유다는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시 이제 방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가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너 나라가 길 것이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에 불안이 와요. 혹시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남쪽 유다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들으니까 그 나름대로 깨를 썼는데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곳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우상을 생기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머리 좋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꼭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곳곳에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유다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솔로몬 때가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폐유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만듭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다들 북쪽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모아서 제사장을 레위들 막 이렇게 해서 다 내려와 버려요. 그 사람들이 11장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1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15절까지 1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13절로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로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지금 르호보암 남쪽 유다에 속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뭘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를 그 모든 것을 다 폐유를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드니까 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못 견디는 것입니다. 15절 여로보암이 자기가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니까 이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못 견디니까 그다음 뭐합니까? 16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이 오직 된 사람 오로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향한 그 마음을 어디로 모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야 되는데 우상을 갖다가 탈바꿈을 시켜버리니까 어때? 용납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죽인다 해도 어때? 그 길을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와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요. 남쪽 유다를 도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순종하며 나가니까 그 나라가 뭡니까? 강성케 돼요.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2절에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영적으로 풍성하면 육체인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고난이 없고 힘든 과정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도둑해 주세요. 이렇게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 그 제지었던 길이 말고 오직 경외했던 그런 길을 함께 말합니다. 그런 축복된 길로 그들이 걸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돼. 그러니까 나눠졌는데 나라는 더욱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강성해요. 여러분 그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나오면 우시아 때 기이한 도우심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뭘 원하냐면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막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우시아 왕 때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땅이 뭡니까? 우시아 때 참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성해지고 나면 우리가 또 뭐합니까? 섰다 하는 순간에 뭡니까? 조금 있으면 금방 넘어져요. 뭐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기도가 약하면. 말씀에 순종함이 약하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 그 다음에 뭐합니까? 넘어지는 사건이 12장 1절과 2절 보십시다. 역대하 12장 1절 2절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니까 뭘 버려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요. 온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서 몸에서 나오는지 회개 안 하면요 어느 누구든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죄가 나오는데 앞에는 막 잘 돼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뭐 너무 형통하고 너무 풍요로운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방법은요 핍박을 하면 사람들은 기도로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막 먹을 걸 주고 막 자유해버리면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다 놓아버려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부여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사단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뭡니까?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3년 잘 되다가 르호보암 몇 년이에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몇 년이 못 갑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솔로몬의 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5년을 어때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까지 잘 갔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뭡니까? 사람이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졌는데 5년에 왕 되고 5년. 그러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가졌던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왔는데 다 누리고 있는데 몇 년을 못 넘어갑니까? 4년까지 버텼다고 5년 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이러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데 여러분 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수와 어마어마한 무기와 어마어마한 모든 환경을 다 가지고 와요.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가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한다 해도 이들은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다, 그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성경 말하지 않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뭘 볼 때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막 보는데 두 지파가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네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뭘 버렸습니까?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봐도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리가 버려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다 복을 주었다가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심히 두려워야 돼. 뭘 두려워야 됩니까? 지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창념하고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사는가,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내게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언젠가 순식간에 여러분 넘어지고 끝나버립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주었던 그 축복을 이 르호보암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말씀을 버렸더니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3대째 내려왔던 그 모든 축복, 영광스러움이, 그 모든 부귀가 언제 끝나냐면 5년 만에 끝나요. 탈탈 하나님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을 버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학벌, 명예, 이거 한순간에 하나님 후 버리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이 다 끊어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귀영화,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다.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앞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인정하세요. 그래, 여호와 이게 의야.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공의라.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거기서 정확하게 징벌을 하셔요. 그리고 뭡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시. 이것까지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뭐가 있어요? 본 것이 많아, 들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는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애굽 왕 그 시삭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맞습니다. 의로우십니다. 내가 어때? 말씀을 버렸더니 우상을 섬겼더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버렸더니 당연한 내가 뭘 당해요? 재앙을 당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뭐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해결책을 알아요. 딱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죄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때요? 겸비하고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신앙 안에 자란 자녀들은 뭘 배웠어요? 아, 문제가 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낮추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있습니다. 라봇의 포도원 사건을 가지고 그 라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라봇을 중상모략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를 취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에게 와서 뭘 선포합니까? 너 그 죄 지었다고 너와 내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을 뭐합니까? 아합의 너희 집의 남자들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니까 그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니까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뭡니까?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어 회개해요. 걸음도 서서히 걷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춰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집의 남자는 다 죽인다 그랬는데 그가 회개함을 보고 뭡니까? 그냥 어때? 철회시켜버려요. 너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그의 겸비함을 보았다. 가서 어때? 너희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역대하 지금 12장이 그거예요. 르호보암이 자기 앞에 재앙이 왔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순히 인정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대로 8절과 9절에 보면 뭡니까? 자기가 그때 그 죄를 지었음을 순히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든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미가서 6장 9절의 말씀대로 내가 죄 지어서 이것이 이 재앙이 왔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고 인정하면 그 순간에 뭡니까? 재앙이 순식간에 어떻게 끝나버려요.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지금 뭡니까? 아합 왕도 그렇지만 이 르호보암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 7절 같이 봅니다.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뭘 했어요? 구루터기만 남겨두었다는 말씀이에요. 대강 구원하고. 그 대신 뭡니까? 그들의 죄 지은 값에 대해서 어때? 철저히 물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왔는데 그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보았는데 그 나라를 지금 애굽 왕이 모든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냥 안 갑니다. 9절 봐보세요. 뭐 하는지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마 왕이 그 대신으로 옷을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시대 장군의 손에 맡김에. 아멘. 뭘 뺏어갔어요? 그냥 여러분 금방패는 전쟁용이 아니라 뭐예요? 장식용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왕궁의 그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긁어갑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모아두었던 거, 솔로몬 때 얼마나 외국에서 좋은 거 많이 갖고 왔습니까? 그러시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갖고 왔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한순간에 다 털어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값 때문에. 부모의 죄값과 자기가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그걸 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알았으면 그 사건을 알았으면 너는 어떻게 마음 목숨 내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앞에 무릎 꿇으란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이 나한테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 죄가 내게 와 있어요. 이걸 뭘 꺼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9절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 그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얼마든지 과거의 모든 거 다 끊어낼 수 있고 새 출발시켜준다 했으니까 조상의 물과제를 내가 3, 4대 내려왔던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르호보암이 뭐예요? 부모님의 그 모든 것. 솔로몬은 금수저, 나는 다이아몬드인데 수저가 보통 수저가 아니에요. 이런 내가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다 가지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없으면 힘들면 진짜 내가 절박하면 기도가 나오는데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풍요로워요. 점심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또 그런데 저녁도 더 잘 먹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졸려요. 여러분 잘 먹어보시니까 어떠하세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저녁은 더 잘 먹었어요. 저녁에 무릎 꿇으려니까 기도가 됩니까?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 소화 다 되고 좀 이렇게 정리되어서 일심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에게는 그럴 기간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뭐예요? 한 귀로 흘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문제가 오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모든 것에 스스로 겸비하고 나대져 버려요. 이것을 보시고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을 행하였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대로 살다가 막 하나님 그 교회도 성전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막 모든 제사도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더니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어때요? 보세요.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눈을 좀 떠서 보세요. 하나님 눈이 있으시지요.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좀 기울이시고 내 말 좀 들으세요. 막 이것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한밤에 한 천사로 18만 5천 명을 어때요? 그날 저녁에 다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가서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교만함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세상과 딱 단절하고 오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쉬는 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어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울부짖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이북을 위해서, 또한 주변의 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때 했던 걸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내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르호보암도 뭡니까? 12장 12절에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하십시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 2장 1, 3절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었던 환경 속에서 남에게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뭡니까? 다 보시고 기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문제가 왔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좀 제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잘못 사는 것은 회개하면 되지만 주님 앞에 심어놓은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꼭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남과 북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선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놓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의 모든 사역을 가만히 돌아볼 때 참 그가 잘 갈 뻔했는데 뭐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쳤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잘 되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을 창념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 그 다음에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살면 나도 얼마든지 르호보암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뭐 하시자고요? 겸비하십시다. 자꾸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스스로 어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높아져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겸비하고 낮아지는 사람. 겸손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십시다. 그리고 그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에레미야 32장 38절 42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심 그리스도의 표로 회개하면 한 마음이 되어서 일도 말씀을 따라갈 수, 회개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표로 죄를 씻어내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도의 길을, 일심 일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잃어버렸던 거 다시 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가져갔던 모든 축복과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에레미야 32장 38절 42절 내가 다시 그것이 회복만 되면 내가 잃어버렸던 건 다 너에게 뭡니까? 되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들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날 내가 잘 살아왔는데 형통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다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복되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경외하면 돼요. 시편 118편 4절로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편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편 되어주시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좋게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했더니 전보다 갑절로 더 축복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는 영육간의 부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일도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쉬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조상의 허물과 나의 죄를 씻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죄를 깨달아요. 깨달았던 그 죄를 가지고 여호와 담불에 기록된 에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인 죄로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록된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이 경외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성해 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뭘 기억하시자고요? 르호보암을 기억하십시오. 르호보암이 깨졌는데 그걸 어때?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내가 죄졌으니까 당연히 당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맞는 게 당연합니다. 어려움 당연히 당연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조상의 허물과 내 죄 다 인정하고 낮아지고 그 말씀에 순히 기다릴 때, 말씀을 순히 받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어느 순간에 섰다고 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내가 넘어졌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는데 또한 내가 넘어져서 내가 아버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위 받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지금 르호보암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다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거, 흩어버렸던 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경외할 때 회복시켜주마이사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은 더 잘되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서 다시 낮은 가장 그 자리에서 겸비하고 아버지 낮아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심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가져왔던 거 받았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가 주었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 자리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서 다시 주님 붙들 때 회복시켜 주마이사오니 에레미야 32장에 회복의 약속을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량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버린다 했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사오니 말씀의 창념함에 말씀의 순종함에 살아갈 때 형통하도록 축복하심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축복이 늘 내 속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